수고하고 애쓰는데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늘은 5월 첫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이렇게 좋은 복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 피천득 선생의 5월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천득 선생은 문학자였고 시인이었고 특히 5월을 좋아해서 5월에 태어났고 5월에 죽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정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바람이다. 5월은 앵도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에 바늘 입고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실록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5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부부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실록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워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감동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피천득 선생은 90의 나이에도 그리고 다시 시작된 황홀한 5월에 살아있음을 감격했습니다. 지금 5월의 푸른 이 계절에 살아있음 때문에 나이를 세지 않고 누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면 봄은 봄이 아니고 누리지 못하면 축복도 축복이 아니며 누리지 못하면 젊음도 젊음이 아니다. 이 아름다운 5월의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푸르름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남도에 산청이라는 산골이 있는데 가난한 그런 동네고 지금도 가난한 동네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머리도 안 되고 가진편도 안 되지만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또 시골 살다가 대구 와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머리도 안 되고 그래서 땡땡이를 많이 치다 보니까 한 학기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보니 68명 가운데 68등이었습니다. 꼴찌를 한 거죠. 근데 집으로 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뵐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속이자 해서 68등을 1등으로 고쳤습니다. 68명 중 1등 한 걸로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아들이 대구중학교에 갔다가 방에 왔는데 공부 몇 등 했냐 물으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고 잔치하자고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 집 재산 목록 1호인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밖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린 마음에 강으로 쫓아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죽으려고 하고 머리를 막 주먹으로 치면서 죽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면서 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강에서 그는 나오게 되었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7년 뒤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낳은 아들 민우란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시골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주름이 길게 패인 아버지, 손마디가 농사일 하다가 굵어진 어머니, 팻마루에 앉아 얘기합니다. 어머니요, 사실은 대구중학교 1학년 1학기 성적표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만 됐다. 난 그때부터 알고 있을 때
더 이상 아들 앞에, 민호 앞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 그는 경북대학교 총장이었던 박창섭이라는 분이었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자기는 대학 총장이고 박사요 교수였지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걸 깊이 그는 깨달았다고 그의 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의 품음은 모든 것을 희석시키고 새로운 소망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품음, 용서, 인내, 넓은 가슴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지 않고 사랑으로 넓게 품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참으로 포화한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많은 교회를 파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사랑으로 그는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보겠다는 큰 꿈을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내가 스바나로 갈 때 로마를 거쳐가리라. 스바나는 오늘 스페인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 스페인, 스바나는 지구의 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은 이렇게 작았지만 그가 품고 있는 꿈은 세계를 품은 거예요. 로마도 품고 스페인도 품고 온 전체를 품고 나아가는 큰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먼저 품고 또 신앙을 품고 기도를 품으면서 현실은 먹고 살기 바쁘고 급급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지만은 그거 좀 뛰어넘어가지고 기도로 말씀 중에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없어지면은 살아있을 의미가 없어요. 아까 피천득 선생 말했잖아요. 나이를 세워 무엇하리? 5월을 누리지 아니하면 젊음을 누리지 않는다면 5월의 아름다움, 젊음도 더 이상 아름답고 젊음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자라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큰 꿈을 갖는 그런 아이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가지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의 3년의 목회를 끝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기로 그가 작정을 했다. 우리 성경책 이렇게 표지를 펴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는 오늘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물론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결국 로마로 간다는 그런 얘기. 왜 그런가? 로마서 15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해 주려고 아가야로 마게도냐로 그는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이상을 다 이렇게 품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만 생각하고 허황하게 그냥 꿈만 꾼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 당면에 있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스바나도 가야 되리라. 스페인까지 간다. 그것만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고생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교회 봉사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고 자신도 복이 되고요. 보는 사람도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억지로 하고 인상 쓰고 하고 두들대고 하면은 하나님도 영광 안 받고 보면도 복이 안 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근데 그 시대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가겠다. 가난한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보다 더 못할 때 있었죠, 옛날에. 누군가가 뭐 좀 도와주고 다 그래서 오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다가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 화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는데 좀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꿈이 커요. 굉장히 큰 꿈이 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구중 씨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세계에 일이 많아도 우리 가슴 속에 다 있어요. 사실 우리 가슴이 세계보다 더 넓어요. 우주보다 넓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작은 일에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뭐냐면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거, 도저히 미치지 않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날인데요. 태어나는 영재는 한 3%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정말 영재로 자란 아이는 25%는 거기에서 한 명 정도가 제대로 이제 좀 이렇게 영재로 자란다. 대부분은 만들어지는 인물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자서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 모두가 어머니의 덕분이다. 어머니로부터 가슴에 큰 꿈을 품는 것을 배웠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겹칠 때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끈기와 용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은 아주 일리노이의 가난한 집의 아이고요. 엄마는 9살에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9살에 세상 떠나서 얼마나 계몸이 힘들어요. 근데 새로운 그 엄마도 참 좋았어요. 믿음이 좋고. 한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 이런 그 책이 나와가지고 정광이라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 책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분도 많이 있고 이런 거 합니다만 어떤 분이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책 제목을 뽑은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면서 했다 이런 건데 그 링컨은 그 어머니의 격려의 말 가르침 그것이 그 세계를 변화시키고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에게 주위 사람 할 수 있는 게 뭘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은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야단만 치면요 중독이 들어가지고 자신감이 잃어버려요. 대중 앞에 서지 못합니다. 무슨 뭘 할 때 이 얘기를 못, 자기 주장을 못해요. 속에는 굴굴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야단 맞고 자신감이 없어서 격려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지나친 격려는 또 아이를 실망을 시켜요. 시험을 조금 치면은 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다든가 예를 들면 고무조금하면 얘가 천재라든가 이런데 나중에 살아보면 자기 그거 아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또 잘하면 또 실망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책망과 적당한 격려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도 그게 필요해요. 조그만한 선행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해나갈 때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큰 인물이 되고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나갑니다. 어떤 분은 할 수 있는 것은 지시해서 못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불행하게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은 허무주의로 갑니다. 허무주의에 갔다가 되면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까지 이루어요. 사는 의미가 없잖아. 무신론에서 허무주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그 사람도 죽으려고 한창 사춘기 지나서 이제 20대 그걸 초과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정원이라는 선생을 만났어.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얘야 너가 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도 큰 일을 할 수 있어.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뭐 능력도 안 되고 너 아버님 공부 잘하는 게 너무 많고 뛰어난 데 이렇게 많은데 이 경쟁사를 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다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학력에 대해 실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느 학교에 자기 1등 한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학생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낭떠러지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고목이 됐어. 어느 날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가 버렸어. 썩어서 끝까지 버렸어. 구루텅이만 딱 남아있었어. 오늘 저녁에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그 나무는 구루텅이를 잡고 살게 됐어. 그러면 그 나무는 얼마나 큰일 했냐. 한 생명을 살렸지 않냐. 너가 딴 사람보다가 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면 너가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교훈을 받고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고 CCC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목사 군이 되어서 열심히 주의 교회를 목회하고 섬겼다는 그런 얘기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좋은 어린이날 주일마다 또 올해 아름다운 이날에 피천득 선생님이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푸른 꿈이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이 구정금 받아가 가는 거 그거 전혀 할 수 있는 거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성경의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 큰 소리로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가 사도 바울이 가진 큰 꿈이었어요. 결국 바울은 가게 됐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시저에게 어필을 했죠. 상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백부장이 데리고 다른 죄수와 함께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었겠죠. 밥 먹는 거 다 해줬죠. 군사들 고휘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쨌든 로마에 가서 2년간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요거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내 길은 너희보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런 꿈을 꿨을 때 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애들한테 꿈을 좀 심어줘야 돼요.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꿈을 좀 심어줘요. 야단만 하지 말고. 어린날이 어린 주일인데. 저는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만하면 정말 내가 만족, 우리 애들 통해 나는 정말 너무 만족하다,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100% 자기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런 분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또 잘 자라도 뭔가 좀 마음에 응어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모든 걸 잘하는 또 착한 그런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히 착한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자라있어요. 종이 물어요.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둬라. 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게 된다. 밑에 뿌리를 보면요, 가라지 씨앗 뿌리 훨씬 억셉니다. 그래서 벼 같은 걸 다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도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은 주님 오실 때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오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개인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알곡 미리라는 그런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우리 함께 자랄 수 있어요. 자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계속 평생을 살면요, 한 번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나 가라지가 있어요. 평생 뽑는다 다 뽑아질까요? 안 뽑아집니다. 부부간에도 상대의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계속 이 얘기하면요, 한 번도 행복 없어요. 계속 잔소리만 들어가고 화평도 깨어지고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가라지는 아무리 뽑아도 못 뽑는, 뽑아내도 또 생깁니다. 끝없이 주님 앞 선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라지를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어서 익스포즈 해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를 숨기려고 하지,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자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고향이 어딘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뭐라는지 아무도 몰라. 남의 가만 여기 딱 팔고 그냥 그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틀리면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다녀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 등산 갔다 오는 길에 뭐 페트병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산하는 길에는 좀 죽서서 가자. 그래서 교인들하고 내려오는 길에 계속 쓰레기를 주우면서 뭐 도방선 같은 데 갔다가 내려오면 죽은 거예요. 집에 자려고 그러는데 눈 감으니까 계속 쓰레기만 그냥 눈에 보이는데 뭐 페트병, 뭐 쓰레기, 휴지 머리가 곤란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가는 건 푸른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건 한 번도 못 보고 인조도 못하고 쓰레기만 보다가 내려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등산 갈 때는 깨달하게 등산 가서 잘 인조하고 오고 그 중에 어느 날 정해가지고 환경 미화한 날 그날은 쓰레기만 줍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를 볼 때도 누구를 볼 때도 어떤 가라지, 쓰레기 이런 것만 계속 보면요 평생 그 우리가 안 보여요. 슬픔과 낭만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움을 보고 좋은 걸 보고 이 5월의 아름다운 꽃과 하늘과 풀과 좋은 장점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보아야 돼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좀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짧아요. 우리 성경 잘 보시라고 예수님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을 요거 저거 고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꼼수히 그런 거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실수한 사람도 사람으로 그냥 덮었죠.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바른 길이고 정의고 옳은 길이라는 걸 계속 제시하면서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따라가다 보면 가라지와 쓰레기는 점점 없어지고 덮여지게 돼요. 반대로 쓰레기를 지적하고 가라지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고치라고 빼라고 자꾸 하면은
그것밖에 안 보고 인생은 그렇게 돼. 자기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꿈을 꾸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서 물론 약점을 또 얘기도 좀 고쳐도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장점을 잘 격려하고 할렐루야 잘 이렇게 해서 애들 하여금 정말 사도 바울보다도 흥이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흥이 많아. 교회를 비방하고 스데반 주인데 가변하고 뭐 온갖 걸 했지만 주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큰 꿈을 갖게 되고 꿈대로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라지게 되면 인생은 살 맛이 없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 살이했어요.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13년, 이야, 얼마나 긴 세월이고, 그건 중증을 당했어.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꿈대로 되잖아. 모세 40년간 무너져. 처음에 자기는 썸바디인 줄 알았어. 뭔가, 난 왕자다.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노발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정말 무로 니히도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썸바디가 되도록 정말 대단한 인물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축복한 걸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애들이 지금 자라는 꽃인데 지금 아주 피지도 않았는데 꺾어버리고 말로다가 쟤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해버리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런 분이 지금은 안 계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살할 때는 말이죠. 그 정말 그 옛날에 그 말이라고 하는 게 클 수가 많았어요. 어찌됐든 참 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로 되고 말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이 어느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린다 한다. 하나님 다 듣고 있잖아요. 눈속에 보시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과 소망으로. 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이루어졌고 기도한 것보다 100배로 훨씬 더 축복해요. 지금도 저는 젊음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크게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크고 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 포기한 사람이라서 토마스 A. 에디슨의 말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41.195km를 뛰는데 40km에서 기권하면 포기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20층 빌딩을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순식간이에요. 15층 호텔은 10초에 무너진다. 15층 아파트는 6초 만에 무너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괴 방법은 내부 파괴 방식을 쓴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법에.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쫙 하면서 밑에를 먼저 파괴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인생의 무너짐도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인생의 궤도를 수행할 때 이런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 방향에 대해 실망할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실망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 날 통해 뭘 할까 이런 걸 전혀 모르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시대에 뒤떨어질 때, 네 번째 지금 변화되어야 함을 아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져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중도에 항로 수정이 필요하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관제사기 하니까 잘못됐다고 바로 하라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간중간 삶의 궤도를 수정하여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가난하여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공황 시대라 직장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에 전원으로 취직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라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저기도 뭐 샌드위치 하나 못 먹고 서 있는 거예요. 배는 못 보고 목도 마릅니다. 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잠깐 대통령 대감인데 백화점 전부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오늘 나쁜 일이 있었으니 미래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연이 없잖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레디오에다 희망적인 신앙의 메시지를 하나 줬어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는 나중에 라디오 스포츠 중계하는 아나운서로 취직을 하면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배우가 되고 나중에 미국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레이간 대통령이 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큰 꿈을 꿉시다. 정말 교회를 가슴에 품고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면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도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를 자녀를 축복해 주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5월에 여러분 인조이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뉴저지 살면서 이 아름다운 봄을 그냥 지나가면 좀 감격을 하시고 감동하는 그런 좀 말도 하시고 표정도 좀 지으시고 그렇게 살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의 큰 꿈을 꾸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라는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소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가페 장로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한데 모아서 이 아름다운 5월에 향나는 꽃처럼 일어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의 교회를 받들어 하나님의 향내나는 등대와 같은 귀한 교회로 세우시도록 그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